보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이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제가 봄이 되면 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 코맹맹 소리가 좀 나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도 약간 따갑고, 네, 목사님 오늘 뭐가 아프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알레르기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한 교실에 1학년 학생 25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느 초등학교 1학년의 교실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어지는 선생님의 한마디에 교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우리 민수가 또 숙제를 안 했구나. 오늘부터 우리 민수는 1일 왕따. 한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그 작은 아이에게 거기에 대한 벌로 왕따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황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혹시 3년 전에 논란이 되었던 제주 왕따 학교 사건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꽤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학생들을 왕따시킨 것입니다. 이 교사는 숙제나 발표 그리고 받아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누구누구는 오늘부터 왕따라는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서 1일 왕따가 된 아이는 온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학생들 역시 그 아이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외에는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하였고 점심시간에도 5분 안에 점심을 먹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사의 엽기적인 행동은 갑자기 오줌을 지리고 악을 쓰고 새벽에 일어나 가방을 싸는 아이의 이상 증세를 보고 의심을 가진 부모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드러난 결과에 의하면 반 학생 24명 중에 10명이 이 선생님에게 왕따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교사가 이러한 왕따를 조성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기간을 늘려서 5일 왕따 제도까지 만들어서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뉴스와 관련된 댓글을 봤는데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선생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오늘 우리가 나눌 계명이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살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 이 사전의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통상적인 개념에 따르면 살인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댓글에 이 선생을 향해서 살인자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그 말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 선생은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 댓글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 이 선생은 살인자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직접 칼을 들고 생명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린아이들의 인격을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바르게 자라도록 교육을 하기도 부족한데 이 선생은 왜곡된 가르침으로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아이들 인생에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타인을 죽이는 아주 살인적인 행동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6계명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계명은 잘 지키지 못해도
이 계명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잘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식의 개념으로 이 계명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이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시면서 이 살인의 범위와 의미를 더 폭넓고 강범위하게 확장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아까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이란 이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살인을 금지하였고 살인을 할 경우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시고 그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도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 라카라는 뜻이 말입니다. 이 라카란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골빈 놈, 쓸모없는 인간, 아무 가치도 없는 놈이라는 멸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막 화를 내고 형제에게 골빈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살인을 한 자와 똑같은 자이고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인을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언어적인 폭력, 분노, 불편한 관계, 비난, 원망까지 연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이 단순히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살인은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말살하는 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왕따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른 이의 인격을 짓밟고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까지 확장해서 살인을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인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배운 교훈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살인은 사실상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살인입니다. 외적인 살인. 외적인 살인이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입니다. 운전을 해서 남을 죽이는 것. 화가 나서 누군가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외적인 살인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살인입니다. 내적인 살인. 내적인 살인이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계속 미워하는 것입니다. 계속 저주하는 것입니다. 계속 욕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적인 살인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쳐서 죽이거나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누군가를 죽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외적인 살인이든 내적인 살인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서 죽였는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살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의중이 잘 나타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13절에 이어서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내가 준비한 곳으로 도망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도피성 제도라고 하죠. 구약에 보시면 도피성이 항상 등장합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일까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가서 대피하는 곳입니다. 신명기 19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오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우리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신명기 19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PPT가 좀 미흡한데요. 우리 한번 직접 찾아서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네, 290페이지에 있다고 하시네요. 네. 291페이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성경도 참 잘 찾으시네요.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신명기 19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3절부터네요. 네, 죄송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도피성에서 이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도피할 사람들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니 도피성으로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35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건 앞에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예 살인을 두 가지로 나누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예 나누고 계세요. 첫 번째는 아기를 가지고 살인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가 없이 살인한 자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죽여라.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똑같이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제도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사형제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가지고 죽인 자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아기가 없이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피성에 가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회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엇인가? 살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살인한 자의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나님은 살인을 했는지의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간음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만 음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과의 불륜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당황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이다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합니다.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니죠, 여러분. 맞죠? 다윗이 직접 죽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부하를 위험한 곳에 보내어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암양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어느 부자가 자기 집 파티를 위해서 소가 양이 엄청 많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가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찾아서 죽일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딱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당신이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한번 직접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칼로 우리아를 쳐서 죽였다. 여러분, 다윗이 칼을 들어서 우리아를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칼을 들어서 우리아를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죽였다. 너는 살인자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실수까지도 하나하나 따지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분노를 품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인격을 말살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 크게 하고 기도 크게 하고 아멘 아멘 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를 마음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못 살게 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서 떳떳한 인간인가?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면 그것은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헌신도 많이 하고 작정하고 40일 새벽기도 다 참여하여도 딱 새벽기도 끝나고 속으로 저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셨죠. 그런데 가인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였습니까? 분노하고 증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뉘우치고 돌아서야 됐지만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고 복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누리다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첫 번째 살인 사건에서 살인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다고요. 우리도 가인과 똑같이 죄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장로 직분을 받고 직분이 목사고 권사라고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가인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인도 우리도 모두 죄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억울하고 조금만 뒤처져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도 아주 손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루아침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게 나약해 빠진 우리들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결론이 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잘 지키자.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반대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앞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 은혜가 넘칠 때 너희가 넉넉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담겨진 적극적인 요구는 무엇일까요?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요구는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제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일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요. 은혜가 넘쳐야지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됐다라고 남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뛰어난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뒷말하고 흉보고 남을 죽이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서 남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오셔서 사람 보지 마십시오. 환경 따지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애쓰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1년 전에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소리가 컸는데 왜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졌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크게 반응하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내 자신이 살 수 있고 다른 이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가는 길에 찬양도 들으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내 삶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함으로 내 삶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급한 것인지 얼마나 넓고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참 못난 사람입니다. 아까 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그만 것에 막 폭발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예수 믿은 지 이렇게나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이 모양인데 나 같은 사람 목사를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제가 은혜가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왜 그렇게까지 매달릴까요? 능력이 없어서 나약해 빠져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은혜 없이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고 성도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내가 살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신분 중에서 백정이라는 신분을 아십니까? 조선시대에는 백정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호적에도 올리지 못했고 상여조차 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침을 내뱉고 그들에게 욕을 해도 그들은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살던 그런 존재가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정 중에 박씨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어느 날 콜레라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짐승 같은 백정을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았습니다.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비참하게 죽기를 기다리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왕을 치료하던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천하고 낮은 백정을 직접 찾아와서 그 피고름을 닦아주고 극진하게 간호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경악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백정입니다. 저 사람은 짐승입니다. 막 말렸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이 사무엘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눈에는 이분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 그 은혜의 말 한마디에 백정 박씨의 얼어붙은 이 심장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평생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를 믿고 성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봄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얼어붙은 겨울 같은 그의 인생의 생명의 봄이 찾아왔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이 박성춘은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백정들을 다시 모아서 자기가 똑같은 백정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양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파격을 넘어서 나중에는 서울 승동교회라는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살리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의 아들 박서양, 이 사람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여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가던 백정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사람을 살리는 복된 가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오늘 말씀 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래서 살리는 자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즘같이 한국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는 그런 때도 없을 것입니다. 신뢰도가 25%가 되지 않습니다. 참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교회 강단에, 저는 교회 강단에 정치인이 올라오는 것이 그게 여야 어느 정치인이든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로,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